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침체와 위기를 맞이하여 겸손하고 자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사라지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침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자복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의 우상숭배와 그리고 교만과 온갖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자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금 못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당신의 영원한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변질은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바울이 그 서신을 시작할 때 부드럽게 인사하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는 매우 좀 이렇게 엄격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에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안, 더베 뭐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이런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고 나서 유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흐린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이 너무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더 큰 마음의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자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이렇게 환영하기도 했었어요. 더베에서는 복음 전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astonished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은 크게 놀라고 실망했다는 뜻인데 놀란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질책과 책망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니라. 다른 복음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은 맞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1000년 이상을 율법을 따랐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니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맞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할례를 받읍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어요. 어떤 것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요건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어요. 만일 거기에다 무엇을 더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으로부터 털끝만큼이라도 고치면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교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게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은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을 완전히 180도로 변질시켜 왜곡시켜 버리죠. 음식이 변질되면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생명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과연 변질됐는지, 변질됐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은요, 그냥 저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해졌구나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가장 심각한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죄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우주의 신비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거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그 행위, 사건, 그 놀라운 역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인은요, 단지 사람의 육체적 생명만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은 이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영생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정죄와 저주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은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게 되죠.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은 피곤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만일 다른 복음을 쫓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를 오늘 짧은 본문에 2번이나 합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 썼던 동물을 말하는데 죽은 동물을 기둥이나 벽에 걸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께 바친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죽을 운명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죽을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구약과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극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악하고 파괴적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더해줄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어떤 노력, 의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지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합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영으로 오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만 십자가 사건이 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데 영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남자의 후손이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탄생하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사탄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바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모르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맞아, 복음은 진리야,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맞아, 천국은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 모든 것이 빗바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복음을 내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점검하는 방법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억지로 애쓰고 악다구니를 치면서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항력적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에서 평안과 위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데 난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지, 내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평안해요.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을, 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주변에 다른 복음이 뭔지를 한번 좀 보십시다. 이 세상의 복,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이의 원리가 100% 완벽하고 이것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엇을 덧붙이는 거예요. 뭘 덧붙이냐면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카톨릭의 공로주의가 그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화와 구원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구원을 먼저 받고 나서 성화를 이뤄야지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율법의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조건들을 행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성화돼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성화가 나중이 돼야지 이것이 바른 복음이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지.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로주의가 되는 거고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거는 대책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를 간과합니다.
이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현세 구복적인 신앙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비슷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재물의 축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죠.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번영의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해요. 이 세상의 복만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형제나 부모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번영의 복음은 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합니다. 번영의 복음은 한국교회를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맞죠?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만몬의 우상을 숭배했죠? 교회가 세속주의에 급속하게 휩쓸려갔죠? 교회의 부흥은 양적 팽창이라고 여겼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생각했죠? 번영의 복음이에요. 간과한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이런 기도만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간과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엄청난 부자세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버지에게 가서 달라고만 한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와 부자지간이겠어요? 무슨 부녀지간이겠어요? 그 자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 아버지께 있는 거, 아버지 것을 달라고만 얘기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정말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1800년대 말에 있었던 찬송가 작가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꿈에 본 거예요, 주님을. 저 정말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모습을 꿈속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시는 자살한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성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는 완벽해요. 정말 설교 잘합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성화를 간과한 거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선교사님을 섬기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화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자기의라고 간과해버립니다. 그건 자기의다. 그렇게 그것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한 부분을 간과하는 거예요. 칭의는 오케이, 성화는 간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저 괜찮은 것 같은데 한참 따라가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다른 복음은 무언가를 왜곡시킵니다. 대한민국은 이단이 넘쳐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천지가 많이 늘어나나? 기성 정통교단은 전도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 그것은요, 말세가 되면 미혹의 영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간과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 성수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그저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음이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지 깨닫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간과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통교단에는 구원이 없고 신천지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필기시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졌는데 대한민국 최대의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져 파괴된 인생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 좋아서 들어가서 한참 보다 보면 이단이에요. 그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다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목회자에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전문 사역자입니다.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른 복음을 알았다고 당장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깨닫는 순간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복음은 계속 변질되어 가고 있고 변질되어 가 있는 복음 중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만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 환심을 위해서 애쓰는 거짓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의 귀에 거스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로 인해서 다메섹에서는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루스드라로 도망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이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을 실제로 돌로 쳐서 거의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쳐 적도 있죠.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사람의 인기와 환심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순전하게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서슴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이 왜 넘어졌습니까? 아말렉에 속한 남녀와 우양을 왜 남겼어요? 진멸하려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어겼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양의 좋은 것을 취하고 아말렉과 아각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WCCWEA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모든 종교가 환영하고 불신자들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말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과 거슬려도 사람들과 불편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특별히 더 대쪽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바른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무언가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무언가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만 붙잡고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예수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다른 복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겠습니다. 번영의 복음을 버리겠습니다. 이단의 유혹을 경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영의 복음을 버리겠습니다. 이단의 유혹을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바른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늘 넘어지오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시류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아시오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오니 하나님 넘어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확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으로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며 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복음,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붙잡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